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대의 소망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 보셨죠? 한 단락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 백성 외에 하늘의 교사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어두운 하늘에 하나둘 떠오른 별과 같이 이런 교사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예언의 말은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붙여놓았다. 네, 지경모 지사님. 수백 년, 수백 년 동안 성경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가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교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빛의 전파가 지장을 받았다. 그들 자신과 이방 나라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기에 골몰하여 표상적인 예배 의식에 관하여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나누어 주기를 꺼렸다. 참된 해석자에서 오셔야 하였다. 이 모든 표상들이 예표한 분께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셔야 하였다. 네, 권창우님.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 마이크 켜주세요. 맨 왼쪽 밑에 있는 빨간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하여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구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말씀해 오셨었다. 교훈은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하여져야 하였다. 언약의 사자께서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의 음성이 그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셔야 하였다. 진리의 창시자인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교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 놓으셔야 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였다. 다시요. 네. 유대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온 거룩한 혈통의 후손인 현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을 여전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보증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한 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읽었다.
그들은 어떻게 주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고 열방이 그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대하여 읽었다. 예.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증가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한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묘사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 안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만국 백성의 구원자로 오실 강력한 군주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었다.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 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듯이 보였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가지셨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죄의 부패에서 이끌어내는 일이 그리스도의 매개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그중 많은 사람이 폭행으로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세상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만 갔다. 사단은 이 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본다면 먼저 이 말씀 묵상은 내용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교훈을 그 관련한 사실, 은혜 받은 말씀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찾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내용 요약을 하자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또한 이 아브라함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또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또 부조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 성경의 진리들을 알려주고자 하지 않았죠. 그들과 분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 오셔야 됐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지는 유대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단의 방해, 바로 때가 차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사단의 방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아주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상이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런 믿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런 원칙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유대교에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기 하는 또 그런 가르침이나 또 문장 또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34페이지 그 초반에 있는 하나님은 천연계를 통하여,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여 오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일반 계시는 천연계와 그리고 사람의 양심 또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이 성경 말씀, 여기서 부조들과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는 이 말씀 가운데는 표상과 상징,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7대 절기, 이스라엘의, 또는 그 제사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또 그 외로 선지자를 통해서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귀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또 이런 계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이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너무나도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세상의 음성, 또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일단 잘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히 더 확실히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단의 그런 작전에 너무너무나 많이 쉽게 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어, 분명하고 또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셔야 하였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도 오늘 우리 마음에도 어,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다 네, 했잖아요. 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모든 거에 타협을 하고 또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게 더 쉽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참 사단이 너무나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우리가 원칙대로 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어, 사단에 그 심어놓은 것에서 떠나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방벽을 여기에 있듯이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사단의 죄를 음, 막을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장로님,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곧 여기 또 오늘 말씀 중에 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이방 종교의 그 이방의 그 종교를 통해서 음,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완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하고 또 완벽하게 그들을 이방 종교를 따라가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그러니까 흐리게 해서 네, 음, 시야에서 아니 또 모든 제도의 이방의 것들을 삽입시켜서 유대 종교를 타락시킨 그래서 거의 사단이 완벽할 정도로 예, 유대 그 모든 제도들을 예, 그 제사 제도나 그 신앙들을 다 전통을 망가뜨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성이 음,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뒤섞어 놓고 모든 진리와 거짓을 뒤섞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책이 오늘날도 있다고 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저는 그것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들도 그 덕분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자, 아, 그 자신들의 사고, 생각을 따라서 또 연구한 바를 따라서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다.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 이것이 모든 이방인 종교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종교, 유대교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원칙을 심어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면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 간단한 예로 불교 같은 경우를 보아도 불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네, 그 해탈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불교를 여기 절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네, 공을 들이지요. 네, 네, 그, 근데 자기가 갖다 뭔가 돈이나 자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분들은 그런 음, 정신적으로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민은 되는데 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고민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해탈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 스님들이나 중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일반 신자들은 전혀 그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도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들은 이제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성불, 부처가 예, 되,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좀 있긴 있는데 네, 기독교인들이 죄와의 그 어떤 관계에서 고민하는 것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네.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업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뭐 팔정도, 그다음에 요 사상에 의하면 또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본성에 관련된 네 가지 또 8가지를 없애고 또 그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기 이제 위해서 살생을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네,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개념을 하는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불교에도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공을 들이고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악한 업보를 제거하거나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뭐 불경을 무슨 뭐 반야심경 이런 것을 열심히 외우고 또 가서 이렇게 뭐 그 이제 엎드려서 절하는 어떤 그 뭐 1,000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자신의 그 행위로 자신이
그 모든 마음의 모든 잡념을 없애고 또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이것이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종교 가운데 스스로 도를 닦아야지 그 경지에 이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이런 원칙이 거의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도 다시 말하면 뭐 부처님이든 누구든 그 신이 좀 도와주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뭐 속담처럼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그걸 보고 하나님 뭐 신께서 나를 이뻐하고 나에게 은혜를 준다.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믿음과 행함, 우리 기독교 말하면 믿음과 행함인데 행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또 기독교 안에도 있죠. 유대교 안에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왜 이런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게 되고 또 의로워지는 이러한 사상이 죄를 막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 할 수 없- 네, 왜 살 수가 없을까요?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부족하겠지요. 네. 어떤 분들은 사단의 유혹을 덜 받기 위해서 산 속에서 그렇게 돌을 닦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골 생활 하죠. 아니면 뭐 이렇게 수도자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뭐 기독교 맞아 가톨릭의 수녀나 신부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수도원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처럼. 네. 그렇게 해도 그 마음에 유혹이 없을까요? 혼자 살면, 시골에서 살면. 있어요. 네, 제가 산속에 가서 한 석 달 살아봤거든요. 네, 근데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마음에 끌어오르는 바로 뭐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 혼자 있어도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마치 그 믿음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믿음도 그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먼저냐를 따질 때 세상의 원칙은 행위, 기독교 말하는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는 순종 플러스 믿음, 예,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이 먼저고 믿음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 행함이 동등한 게 아닙니다.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구원과 천국에 가는 소망은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믿음을 알면 의는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전적으로 내 자신의 물론 의지를 드려야 되지만 내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내 마음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네. 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스스로 뭔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맡기질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그 뜻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네. 세상에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가로막는 장벽을 오히려 스스로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네.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하나 또 네, 맞습니다. 다가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적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맞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와 절기를 구속의 시간표라고 부르고요, 일명.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성소의 진리를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 의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데 이 핵심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로로 구원받은 공로주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즉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좀 있다 싶을 때는 내 중심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나도 사단의 그런 이 논리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벽,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믿음의 방벽을 말씀의 방벽을 세우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보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네, 도마도를 심으러 이제 그거를 하는데 네. 아들이 여주까지 가요. 아, 그래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아주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서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까지 주신 의미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품성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맡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또 곧 수술을 앞둔 우리 박상진 장로님에게도 주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을 위해 우리 권장로님 또 지영 지사님 주께서 복을 주시되 또 이제 또 그 아드님 권석인 지사님 가정에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따님들 가정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되 오늘 특별히 도마도를 심기 위해서 그 모종을 구하기 위해서 여주까지 갔다 오는 과정에도 주께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이 오직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 또한 우리 며느리 전선현 집사가 지난 안식일 넘어져서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